지금 이 순간 주방으로 가보십시오. 싱크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미뤄두셨습니까? 기름기 묻은 그릇이 쌓여 있습니까?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직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 싱크대 안에 쌓인 그릇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기의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더 자주 절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8배를 올리고 새벽 예불을 거르지 않으며 공양미를 정성껏 올립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는 내일로 미루고 그릇은 밤새 싱크대에 방치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도 돈줄이 트이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워도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복이 와도 머물 곳이 없다. 절에서 쌓은 공덕이 아무리 크더라도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그 복은 문 앞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더러운 그릇, 기름때, 음식 찌꺼기, 이것들은 단순한 오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가정의 수기세의를 정체시키고 재물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에너지 장벽입니다. 비싼 불단을 차려두고 매일 향을 피워도 부엌이 지저분하면 그 향연기는 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막힌 기운 속에서 소멸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 12시, 1시, 새벽 2시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에 가슴이 무너진 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식 걱정, 빚 걱정, 노후 걱정으로 뒤척인 밤 말입니다. 그 괴로움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인 기운의 막힘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의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밤 방치된 부엌, 미뤄진 설거지였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할수록 돈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복을 더 갈구할수록 복은 더 야속하게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밖에서만 무언가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지혜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재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해드릴 설거지 비전 미죄입니다. 오늘부터 딱 28일 단 한 푼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부적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해진 시간에 정성을 다해 그릇을 닦는 것만으로 막힌 돈줄이 트이고 집안에 쌓인 우환의 기운이 씻겨 내려가며 자식 앞길에 새 빛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8일이라는 숫자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료의 운행주기, 즉 우주가 기운을 한번 완전히 순환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주기에 맞춰 당신의 부엌 기운을 바로잡을 때 가정 전체의 기의 흐름이 새로 태어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며 후대에 남기신 가장 낮은 곳에서 발견한 가장 높은 진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 사는 62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독실한 분이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이 아파도 108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향촉은 항상 최고 품질로 올렸고 공양미는 한 톨도 허투루 고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녀가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그 절의 마루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피곤했고 전날 저녁 식사 후
미뤄둔 설거지가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저녁엔 몸이 무거우니까 내일 아침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릇은 밤새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를 품은 채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행주는 젖은 채로 싱크대 안에 구겨져 있었고 수세미는 냄새가 날 만큼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남편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여 빚만 남겼습니다. 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30이 넘도록 백수였습니다. 딸은 결혼했지만 사위가 실직하여 도리어 친정에 손을 벌리는 처지였습니다. 그녀 자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당 일을 도우며 번 돈을 고스란히 이자와 생활비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항상 많았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쳤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절을 올려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가정의 기운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그날 밤 안에 마치십니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피곤해서요. 다음날 아침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된다. 부처님 앞에 올리는 정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 가족이 매일 밥을 먹는 그 그릇을 닦는 일에는 정성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풍수의 이치로 보면 부엌은 집안의 재물 기운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부엌에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그 음식으로 기운을 채우며 그 기운이 다시 밖으로 나가 재물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기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밤새 더러운 그릇이 싱크대에 방치되면 숙이 쇠이가 정체됩니다. 썩은 물이 흐르지 않듯 재물의 기운도 흐르지 않고 고여 썩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토양이 썩어 있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와 헤어지며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절에 가는 것을 줄이셔도 됩니다. 대신 오늘부터 저녁 9시 전에 반드시 설거지를 끝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릇을 닦고 나서 두 손을 모아 감사한 마음으로 딱 3번만 합장하십시오.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28날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면접에 합격했고 남편이 작은 일감을 얻었으며 자신도 새로운 식당 일을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스님, 그릇 하나 닦는 것이 이렇게 큰일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매일 밤 당신의 손이 닿아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여야 하는가? 왜 그 시간에 설거지를 마쳐야 하는가? 단순히 위생 때문이라면 아침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됩니다. 그러나 풍수와 기의 이치는 다르게 말합니다. 시간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 각각의 시간대는 서로 다른 기의 성질을 품고 있으며 어떤 행위를 어느 시간에 하느냐에 따라 그 행위가 불러오는 에너지의 질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때시의 수행입니다. 동양의 전통 시간법에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를 해시, 하이시라고 부릅니다. 해는 12지지디지의 마지막 대지를 상징합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양기 영이가 완전히 음기 영이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낮 동안 밖으로 뻗어나갔던 기운이 이 시간을 기점으로 방향을 바꾸어 안으로, 즉 가정으로 되돌아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시는 하루 동안 세상에 흩어졌던 재물의 기운이 집으로 귀환하는 시간입니다.
새들이 저녁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듯 재물의 기운도 해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의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더러운 그릇, 정체된 수기, 쇠희, 음식 찌꺼기에서 피어오르는 탁한 에너지, 이것들이 바로 그 닫힌 문입니다. 저는 수년간 기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재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의 공통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집의 부엌은 대부분 해시가 지나도록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릇은 쌓여 있고 싱크대는 물기가 고여 있으며 행주는 젖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가운이 피어나는 집의 부엌은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설거지를 마쳤고 그릇은 깨끗이 닦여 엎어져 있었으며 싱크대는 건조하고 청결했습니다. 화려한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주방용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해시 안에 부엌을 정결히 하는 것이 재물의 문을 여는 행위임을 음양 오행의 이치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엌은 오행 우심 중 수와 화, 호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물로 씻고 불로 익힙니다. 이 두 기운이 균형을 이룰 때 부엌은 가정의 재물 기운을 활성화하는 심장이 됩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미루면 수기, 쇠, 희가 고입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썩은 수기는 화기, 호의를 억누르고 화기가 약해지면 가정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온기가 사라진 집에는 재물도 건강도 자식의 운도 모두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현자들이 관찰하고 검증한 기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 가장 높은 수행이다. 부엌은 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공간입니다. 쪼그려 앉아 그릇을 닦고 손을 물에 담가 기름을 씻어내는 그 행위가 스님께서는 그것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108배를 올리는 것보다 매일 밤 해시 안에 정성을 다해 그릇 하나를 닦는 것이 더 강력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8배는 부처님 앞에서 하는 수행이지만 설거지는 가족을 위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한 정성이 곧 가정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에너지입니다. 해시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밤 11시 이후는 자시, 즉시가 시작됩니다. 자시는 새로운 하루의 기운이 잉태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부엌이 더럽다면 새로운 하루의 기운은 탁한 에너지를 품고 태어납니다. 즉 오늘 밤 설거지를 미루면 내일 하루의 재물운이 처음부터 막힌 채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해시 안에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결히 하면 자시의 새 기운은 깨끗한 공간에서 태어나 온 집안으로 맑은 에너지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28일을 반복할 때 달의 한 주기 동안 가정의 기운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밤 시계를 보십시오. 9시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 가정의 재물 기운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반이고 행하는 것이 전부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5가지 규칙은 스님께서 생전에 직접 주방의 기운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전하신 비전 미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지켜도 기운의 흐름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5가지 모두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가슴에 새겨 들으십시오. 첫 번째 규칙은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반드시 그날 밤 해시 안에, 즉 밤 11시가 되기 전에 설거지를 마쳐야 합니다. 피곤해도 몸이 무거워도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어도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11시가 지나면 즉시가 시작되고 그때는 아무리 설거지를 해도 기운의 전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3시 안에 마친 설거지와 자시 이후에 마친 설거지는 에너지의 차원에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같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재물의 기운은 문을 두드리다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시간은 수행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맞아야 담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칼과 도마를 그릇과 함께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거지할 때 칼, 도마, 그릇, 냄비를 한꺼번에 싱크대에 쏟아놓고 같이 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칼은 금기진해를 품고 있으며 그 기운은 본질적으로 절단체텐의 에너지입니다. 재물의 기운, 가족의 인연, 건강의 흐름,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끊어내는 에너지가 칼에 담겨 있습니다. 이 칼을 가족이 밥을 먹는 그릇과 같은 물에 담가두면 금기의 절단 에너지가 그릇 전체에 배어듭니다. 칼과 도마는 반드시 가장 마지막에 따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씻은 후에는 그릇과 분리된 공간에 보관하십시오. 이 규칙 하나만 지켜도 가정의 기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음식이 남은 그릇과 빈 그릇을 절대 함께 쌓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릇을 한 대 포개어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식 찌꺼기가 남은 그릇 위에 깨끗한 그릇을 겹쳐두면 음기염희와 양기영희가 뒤섞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이미 쓰인 에너지, 즉 음기의 영역에 속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양기의 그릇입니다. 이 둘을 뒤섞으면 가정 안에서 음양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음양이 혼탁해진 집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끝맺음이 흐지부지 되고 시작한 일이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설거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음식 찌꺼기를 모두 따로 처리하고 그릇을 분리한 뒤 씻기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규칙은 수세미와 행주의 보관 위치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수세미는 싱크대 안쪽, 물이 고이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행주는 사용 후 젖은 채로 싱크대 안에 걸쳐두거나 뭉쳐둡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수세미와 행주는 부엌에서 불순한 기운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물건입니다. 음식, 찌꺼기, 기름기, 세균, 이것들이 수세미와 행주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이 물건들이 물기를 품은 채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부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수세미와 행주는 반드시 싱크대 바깥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어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젖은 채로 하룻밤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기가 없어야 기운도 정체되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것이 부엌의 수기세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설거지가 끝난 후 모든 그릇을 엎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규칙 중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릇을 씻은 후 바로 세워두거나 앞면이 위로 오도록 놓으면 그릇 안에 공기가 고입니다. 고인 공기는 탁한 기운을 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엎어야 새 것이 들어온다. 그릇을 엎어두는 것은 단순히 물기를 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의 묵은 기운을 비워내고 내일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완성하는 의식입니다. 모든 그릇이 엎어진 채 놓인 부엌은 에너지의 관점에서 완전히 비워지고 정화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으로 해시의 재물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5가지를 지키십시오.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규칙 안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첫날 밤
이 규칙대로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공간이 달라졌다는 것을,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달라진 공간이 당신 가정의 운명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을 5가지 규칙을 지키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닦고 엎어두었습니다. 싱크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수세미와 행주를 바깥에 내어 건조시켰습니다. 이제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비전 밑전으로 남기신 마지막 의식 발언문 파전문입니다. 발언이란 무엇입니까? 소원을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소원은 바깥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지만 발언은 안으로부터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복은 심는 자에게 온다. 설거지를 마친 그 자리에서 젖은 손을 닦고 부엌 앞에 조용히 서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십시오.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만은 고요하게 가라앉히십시오. 하루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발언문을 천천히 입술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는 기운을 진동시킵니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을 움직여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릇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가족이 먹은 자리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묵은 기운을 씻어 내려보냈습니다. 이 집 안으로 맑은 기운이 가득 흘러들어오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재물이 막히지 않으며 자식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바라옵니다. 조상님들의 음덕이 이 집안에 깃들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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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감사로 끝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함께 밥을 먹은 가족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이 집을 지켜주시는 조상님과 부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3겹의 감사가 쌓일 때 발언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28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하십시오. 28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달별은 약 28일을 주기로 차고 기울며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다른 음기 임희의 상징이며 가정과 여성과 재물의 기운을 주관합니다. 달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가정의 기운도 한 번에 완전한 순환을 마칩니다. 이 28일의 주기에 맞추어 매일 밤 발언을 반복하면 기운의 순환이 점차 정화되고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에서 7일까지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탁한 기운, 묵은 걱정,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에너지가 조금씩 씻겨 내려갑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변화보다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8일에서 21일까지는 전환의 시간입니다. 재물의 기운이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풀리거나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기운은 각자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열어줍니다. 그러니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22일에서 28일까지는 완성의 시간입니다. 달의 기운이 한 주기를 마감하며 가정의 기운 전체를 새로 봉인합니다. 이 마지막 7일을 가장 정성스럽게 임하십시오. 발언문을 읽을 때 눈물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참지 마십시오. 눈물은 기운이 정화될 때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한한과 두려움이 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마르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채워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이 끝난 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28일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수십 년을 하루같이 새벽 예불을 올리셨듯 이 발언의 의식도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28일이 지나면 기운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문은 계속 정성을 기울여야만 열린 채로 유지됩니다. 단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문은 다시 조금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히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의 기운은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밤 마지막 그릇을 닦고 합장하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당신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절에서 올리는 1000번의 절보다 매일 밤 부엌 앞에서 올리는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합장이 더 깊이 하늘에 닿습니다. 잠깐 여기서 영상을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가르침이 당신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한 부탁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모든 선한 행위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는 순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당신이 오늘 밤 부엌에서 심는 첫 번째 복덕의 씨앗입니다.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구독은 이 가르침과 당신이 인연을 맺는 행위입니다. 인연이 쌓여야 복이 익습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소원을 과거형으로 적어주십시오.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빚는 것이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은 그 기운을 지금 이 자리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우주의 기운은 믿음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할 때 그 선언이 현실을 향해 가장 강력한 인력 인리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다. 우리 집 가정의 기운이 완전히 맑아졌다. 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살고 있다. 사업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있다. 이 중 하나를 골라도 좋고 당신만의 발언을 직접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댓글로 남기십시오. 왜 댓글로 남겨야 하느냐고 묻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발언과 세상에 소리내어 선언한 발언은 에너지의 크기가 다릅니다. 문자로 적어 공개된 공간에 올린 발언은 그 에너지가 수백 배로 강화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발언을 올릴 때 그 발언들이 모여 거대한 복덕의 장창이 형성됩니다. 당신의 발언이 그 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혼자 빌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이 가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남의 발언을 응원하는 행위가 곧 자신의 복덕을 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회양샹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의 크기를 가장 빠르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재물운과 가정운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단 3분의 댓글에만 좋아요를 눌러도 됩니다. 그 3번의 클릭이 3개의 복덕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빚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가슴 졸이는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아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가족단체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막힌 기운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엌을 바꾸고, 누군가의 가정을 바꾸고,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에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되돌려 줍니다. 이것이 회양의 법칙이고 인과의 이치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이 4가지가 오늘 밤 당신이 심을 수 있는 가장 작고도 가장 강력한 복덕의 씨앗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합장을 올린 후 이 4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28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단 한 번도 어렵고 거창한 것을 요청드리지 않았습니다. 비싼 부적을 사라 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유명한 절을 찾아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재물을 준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정성을 다해 그릇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그릇을 닦은 후 2 손을 모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저녁,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밤, 마음이 지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 설거지를 하고 합장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힘든 순간에 그릇 하나를 닦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수행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산속에 있지 않다. 깨달음은 밥상을 차리고 그릇을 닦고 마루를 쓰는 그 일상 속에 있다.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가장 낮고 평범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보아왔습니다. 재물이 풍요로운 집과 그렇지 못한 집, 가족이 화목한 집과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집, 자식이 잘 되는 집과 자식 걱정에 부모가 늙어가는 집,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의 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학벌에 있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일상의 정성에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위에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늘과 땅이 다른 운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빚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막힌 돈줄은 당신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기운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막힌 것은 뚫을 수 있습니다. 고인 것은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은 열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합장하는 그 손 안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제가 진심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부디 이 집 안으로 맑은 재물의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기를 빕니다. 부디 오랫동안 짊어져온 빚의 짐이 28일 안에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빕니다. 부디 자식들의 앞길에 환한 빛이 열리고 취업과 결혼과 건강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부디 오랫동안 편찮으신 가족이 있다면 그 몸에 기운이 돌아오기를 빕니다. 부디 이 집안의 조상님들의 음덕이 두텁게 깔리고 그 위에 새로운 복이 층층이 쌓이기를 빕니다. 부디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작지만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진심은 하늘을 움직인다. 정성은 운명을 바꾼다. 그리고 그릇 하나를 닦는 손에 깃든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강하다. 스님께서 평생 몸으로 보여주신 그 진리를 오늘 밤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증명하십시오. 합장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이 닿는 모든 곳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성철 스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시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색깔이 무엇입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 입은 옷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몸에 걸치는 그 옷 한 벌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돈줄을 조용히 막아버리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기회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하는 분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어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노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이 매 순간 우주를 향해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본 적이 있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이자 걱정에, 카드 대금 걱정에, 자식 뒷바라지 걱정에 밤새 뒤척이다 날이 밝아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고통은 여러분의 나태함 때문이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희의 통로가 막힌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의 재물운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변의 에너지 흐름 어딘가에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의 색깔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빙오년입니다. 하늘의 청간 텐간도 불호이요 땅의 지지리지도 마을우 역시 불호입니다. 온 하늘과 땅이 화기 호해로 가득 찬 해입니다. 화호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밝고 따뜻하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재물도 건강도 관계도 이 뜨거운 기운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아침 그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가 뜰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돈줄을 조금씩 더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색깔의 옷, 단 하나의 선택으로 막혀있던 기회의 통로를 열고 지금껏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재물의 기운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신호다. 오늘 이 신호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3일 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간 기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운세를 보고 부적도 붙이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그 질문 앞에 저는 언제나 같은 것을 되묻습니다. 그 해가 어떤 해인지, 하늘과 땅이 어떤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지는 살펴보셨습니까?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방향을 알아야만 그것을 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원년 빙운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천간텐간의 병, 빙은 태양의 불, 하늘 한가운데서 이글거리는 강렬한 양화, 영호입니다. 지지디지에 오웃는 말마의 기운, 땅 위에서 거침없이 내달리는 뜨거운 화기호해입니다. 하늘도 불, 땅도 불, 이 두 가지 불이 동시에 겹치는 해는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강렬한 기운의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이토록 강한 해에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감정이 격해지고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제되지 않은 화기호해는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오행우싱의 원리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화호는 토투를 낳습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고 그 재가 쌓여 흙이 됩니다. 이것이 화생토, 호성토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토는 무엇입니까? 토는 바로 재물의 기운입니다. 논밭을 생각하십시오. 씨앗을 품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금과 은을 그 품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모든 풍요와 축적의 근원이 바로 토토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 재물운을 끌어당기려면 화호의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 토토의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흙마저 말라버립니다. 강을 흐르게 하되 홍수가 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 해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 한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늘 적자였고 돈은 손에 쥐었다 싶으면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1년 내내, 심지어 한여름에도 검은색이나 짙은 남색 계열의 옷만 입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두운 색이 편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올 여름만큼은 밝은 빛깔의 옷을 입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연한 베이지색 앞치마와 옅은 노란빛 겉옷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골 손님이 부쩍 늘었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외상값도 뜻밖의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색깔은 단순한 시각적 자극이 아닙니다. 색깔은 고유한 파동波동을 가집니다. 그 파동이 우리 몸의 기회와 공명하고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에너지와 대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우주를 향해 손을 내밀면 우주는 반드시 그 손을 잡아준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된 파동의 옷을 입고 손을 내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는 여러분의 손을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신호 자체가 틀려 있으면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2026년 병5년의 강렬한 화기 속에서 올바른 색깔의 옷은 여러분의 몸을 우주의 재물 기운과 연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강력한 안테나가 됩니다. 그 안테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2026년 병5년 여름 막혀있던 돈줄을 터뜨리고 재물의 기운을 몸으로 직접 끌어당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색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아무 조건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색깔은 바로 황금빛 베이지, 골든 베이지와 연한 노란색 라이트 젤 계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익은 벼이삭의 색깔, 따스한 햇살이 모래 위에 내려앉았을 때의 색깔, 오래된 사찰마루에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그 은은한 황토빛, 바로 그 색깔입니다. 왜 이 색깔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5년은 화호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 해입니다. 이 강렬한 불의 기운을 억지로 막거나 끄려 하면 오히려 충돌이 일어납니다. 현명한 방법은 그 불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부드럽게 토토의 기운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황금빛 베이지와 연한 노란색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색깔들은 오행에서 토토에 해당하는 색깔로 화호의 뜨거운 기운을 흡수하여 재물의 땅, 풍요의 밭으로 바꾸어 줍니다. 불이 흙 위에 내려앉아 대지를 따뜻하게 데우듯 이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몸은 우주의 재물 기운이 가장 먼저 찾아드는 그릇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라.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황금빛으로 물드는 들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논에 벼가 가득 익어 고개를 숙일 때 그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바로 연한 황금빛, 따뜻한 노란빛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그 색깔을 보며 풍요를 느꼈고 황금을 보며 재물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 색깔 자체가 가진 파동이 인간의 몸속 깊은 곳에 새겨진 풍요의 기억과 공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쌀을 황금처럼 여기고 금을 재물의 상징으로 삼은 것은 이 우주적 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색깔들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연한 노란색과 베이지 계열은 보는 사람에게 따뜻함과 신뢰감을 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게 만들고 무의식 중에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손님이 더 편안하게 가게 문을 열 것이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상사와 동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면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늘 강조하신 정성징싱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말씀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먼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세상도 내게 따뜻하게 응답합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색깔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색과 짙은 회색 계열의 옷은 오행에서 수수에 해당합니다. 수수는 화호를 끕니다. 병원년처럼 화기가 강한 해에 수수의 색깔을 몸에 걸치면 하늘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마치 뜨겁게 달구어진 무쇠솥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충격이 재물운의 균열을 일으키고 뜻하지 않은 지출, 사고,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한 붉은색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화호가 강한 해에 또다시 강한 화호의 색깔을 더하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오히려 재물을 태워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충동적인 소비, 성급한 투자,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한 금전 손실이 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옷장을 열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황금빛과 연한 노란빛은 재물을 부르는 신호이고 검은색과 짙은 회색은 그 신호를 끊어버리는 벽입니다. 색깔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좋은 색깔의 옷을 샀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면 하나같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샀습니다. 그냥 입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쳤습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보다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빈 그릇과 같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길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색깔이 그릇이라면 정성징성은 그 안에 담기는 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실천법은 바로 그 그릇에 정성의 물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옷을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 산 옷이든 오래된 옷이든 그 옷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창고에 쌓이고 가게에 걸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옷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기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을 먼저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물은 예로부터 정화의 상징입니다. 맑은 물로 깨끗이 빨아낸 뒤 반드시 햇볕 아래에서 말리십시오. 그냥 건조기에 넣거나 그늘에서 말리지 마십시오. 태양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양기 용해의 원천입니다. 병원년의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옷을 펼쳐 말리면 그 옷의 섬유 하나하나에 태양의 생명 에너지가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옷에 양기를 충전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최소 2시간, 가능하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햇살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 시간대의 태양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고 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옷을 입을 때 마음속으로 정성의 한마디를 새기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황금빛 베이지 혹은 연한 노란색 옷을 집어들었을 때 옷을 몸에 걸치기 직전 눈을 살짝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 말을 되뇌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주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2마디. 그러나 그 2마디 안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2가지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간제이고 하나는 확신 콕신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느끼는 자에게 하늘은 더 많은 것을 준다. 아직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자에게 하늘은 계속 기다리게 한다. 풍요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미 풍요롭다는 느낌이 먼저 몸과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그 느낌의 파동이 우주로 퍼져나가 실제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옷을 입는 그 짧은 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재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갑과 신발의 기운을 옷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색깔의 옷을 입었다 해도 찢어지거나 낡아빠진 지갑을 들고 굽이 닳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나간다면 발끝에서부터 기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기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합니다. 강물이 중간에 댐에 막히면 아무리 상류에서 물이 넘쳐도 하류에는 물이 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은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영수증, 쓸모없는 카드, 낡은 쿠폰들을 모두 꺼내고 지폐는 방향을 맞추어 단정히 넣어 두십시오. 지갑이 재물의 집이라면 그 집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재물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신발은 밝은 베이지, 연한 갈색 또는 흰색 계열을 선택하십시오. 검은 신발이 유일한 선택지라면 출근 전에 반드시 깨끗이 닦아 광을 내십시오. 빛이 나는 신발은 어두운 색이라도 그 빛 자체가 양기를 머금습니다. 옷과 지갑과 신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때 여러분의 몸 전체가 하나의 강력한 재물 안테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테나가 2026년 병오년의 풍요로운 기운을 남김없이 붙잡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심지 않은 씨앗은 내일 싹을 틔우지 못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막혀있던 운명의 물꼬를 트는 첫 번째 삼날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색깔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즐겨 입는 색깔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분들, 수십 년간 습관처럼 굳어진 색깔의 옷을 아무 의심 없이 입어온 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늘 그러했듯 저 역시 오직 진실만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오행에서 수세에 해당합니다. 물의 기운입니다. 평상시에 검은색은 깔끔하고 무게감 있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그러나 2026년 병오년처럼 화기호치가 극도로 강한 해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세인은 화호를 끕니다. 이것이 수화쇠코어의 원리입니다. 하늘과 땅이 온통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찬 해에 몸에 수세 색깔을 걸치는 것은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행위입니다. 그 충돌의 여파가 어디로 뜹니까?
가장 약한 곳으로 뜹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가장 약한 곳이 바로 재물입니다.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일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수국화의 충돌이 재물 영역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즐겨 입던 분이 밝은 색으로 바꾸고 나서 수개월 만에 묵혀있던 채무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는 사례를 저는 하나둘이 아니라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깔은 짙은 회색과 차콜 계열입니다. 짙은 회색은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이지만 그 무게와 탁함에 있어서는 검은색 못지않습니다. 풍수풍시에서 탁한 기운은 정체 팅제를 의미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버린 물처럼 짙은 회색의 기운은 사람의 기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발전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 색깔을 자주 입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기력함,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그리고 기회가 눈앞에 와도 선뜻 잡지 못하는 망설임입니다. 재물운은 흐름입니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듯 기운이 흘러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짙은 회색은 그 흐름에 제동을 겁니다. 특히 여름철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계절에 짙은 회색과 차콜 계열의 옷을 즐겨 입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잠가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깔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바로 진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화호의 색깔입니다. 화호의 해에 화호의 색깔을 입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미 넘치는 것을 더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넘쳐 흐릅니다. 병원연의 진한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은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정의 과열입니다. 충동적인 판단입니다. 분노, 조급함, 그리고 그로 인한 성급한 투자와 소비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상황. 이것이 화학가 지나치게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재물운의 붕괴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이 병원연이 시작되던 해 초부터 강렬한 빨간색 정장을 즐겨 입기 시작하셨는데 그의 여름 감정적인 판단으로 큰 계약을 무산시키고 수천만 원의 손실을 입으신 사례를 기억합니다. 옷 한 벌이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그분의 내면에 축적되는 화기를 더욱 부추겼음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무지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옷장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지금 고르는 이 옷이 재물을 부르는 신호인지 아니면 재물을 밀어내는 벽인지를 그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운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병원연의 강렬한 화기 속에서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행의 원리로 살펴보았습니다. 황금빛 베이지와 연한 노란색이 왜 이 여름철 최고의 재물색인지, 그리고 옷을 입는 단순한 행위를 어떻게
하루 최강의 재물 기도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매일 아침 재물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던 검은색과 짙은 회색, 진한 빨간색의 위험성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전하고자 하셨던 그 한 가지 진실,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보내는 신호에 반드시 응답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내 한 가지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혼자 법당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켜놓고 가족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직 가족의 평안과 자식의 앞날을 위해 이마가 닿도록 절을 올리시는 그 등 뒤에는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숭고함이 있습니다. 그 정성징승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우주를 두드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진심이 강하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향한 진심의 첫 걸음입니다. 그 진심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우주도 압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 댓글란에 짧은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써주십시오. 저는 2020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새로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원 쓰기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은 씨앗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 손으로 직접 쓴 글자는 우주 안에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심지 않으면 결코 싹이 트지 않습니다. 오늘 이 댓글란이 여러분의 소원을 심는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는 구독을 단순한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독은 인연입니다. 좋은 가르침과 이어지는 N, 좋은 기운과 연결되는 N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좋은 기운의 흐름 안에 여러분이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풍요의 강물 안에 발을 담그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그 구독 버튼 하나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가족 단톡방에 혹은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행위가 바로 공덕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씨앗을 건네줄 때 그 공덕이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법 포화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부디 이 여름 여러분의 집안에 따뜻한 황금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시원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병원연의 뜨거운 태양이 여러분의 노력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땀과 눈물 위에 풍요의 결실로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밝게 열리고 오랜 근심이 하나씩 거쳐나가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매일 아침 우주를 향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를
바꾸십시오. 3일 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